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음이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까이 앉으신 분들 좀 떨어져서 이렇게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 꼭 가지고 오셔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세요. 요즘에 이제 예배 드리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돼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이냐 아니냐가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뭐 그때야 당연히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서 예배 드릴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선교사 훈련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선교지에 가면은 이렇게 매일 혼자예요. 이렇게 혼자 있다가 혼자 스스로가 주저앉는 선교사가 있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를 다듬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12살 때쯤에서 6월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뭐 친척들 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게 돼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이제 6월절이 끝나고 내려오는데 하룻길을 이렇게 가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나 아버지도 예수가 어디 오겠지, 뭐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뭐 같은 동네 사람들이 다 올라간 거니까 친척들도 다 올라갔고 다 같이 올라갔으니까 어딘가에서 지금 오겠지 생각하고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루를 내려왔는데 하루를 온 다음에 어디 갔지? 어찌 한 번도 안 보이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예수를 찾았던 거예요. 이렇게요. 예수를 막 찾아서 보니까 친척들에게 물어보니까 못 봤다고 그래요.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못 봤대요. 어디 가서 얘기하니까 못 봤대. 그래서 거꾸로 지금 뒤집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뒤집어서 올라가서 사흘길을 올라갔대. 예수의 어머니하고 아버지도 참 무심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올라가 가지고서 가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그곳에서 변론을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들아, 너 왜 여기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러고 물어봐요. 제가 요즘에 이런 말씀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랬는데 그게 착각이었어. 제가 요즘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만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혹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지 않나?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있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내 생각일 뿐이지
내 마음뿐이지 실제는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와가지고서 몇 주 동안 지금 예배가 지금 이렇게 되고 혼자 이렇게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내 자신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정말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분이시고 내가 그분 혹시 잃어버린 사람은 아닌지 있는 줄 착각하고 살기는 했는데 진짜로 내 안에 그분께서 계신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혼자 있을 때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었을 때 지금 이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생각하면서 야 정말 내 안에 그분이 계시구나. 오늘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신학적으로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첫 번째 이 바울이 사람을 분류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류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상관 있는 줄 알았더니 전혀 상관없는 사람. 아마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겠지요. 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육체적인 본능이나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바로 그런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는 없고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이들은요 다 믿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죠. 다 믿는 자들인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주여 주여는 해. 그리고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말은 해. 그런데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들이 벌려지면 항상 내 주장이 먼저고 내가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란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옛날의 성품들을 전혀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실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바로 그러한 사람.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지배를 못해요. 근데 그 중에 또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신령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할지언정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안 믿는 사람, 성령에 전혀 지배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믿기는 믿되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늘 자기 본능에 따라가고 자기 생각에 따라가고 주여 주여는 잘하고 주님 얘기는 해요. 그런데 꼭 자기 뜻대로, 자기 본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 신령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신령한 사람, 이들은요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자기 주인에 의해서 자기 삶에 이끌려가는 사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신령한 사람.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너 육신에 속한 사람이면 신령한 자로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성장이 중요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령한 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는 육신에 속한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인들이 다 육신에 속한 자 같아. 어린아이 같아. 이거 진짜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초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이야기들은 다 배웠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들이다. 젖이나 먹고 부드러운 음식이나 먹고 젖이나 먹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보세요. 아이들은요 이유식 먹고 우유 먹고 젖 먹고 그리고 커요. 근데 여러분들 어른이 돼가지고 이유식 먹고 우유 먹고 젖 먹으면 병든 사람이요. 이건 병든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도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고 단단한 것을 먹어야지 네가 성장하고 소화력이 좋아지고 성장하고 네가 충분한 영양가가 되는 거지. 매일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자기중심적이고 복이나 받자고 얘기하고 자기가 듣기에 괜찮은 말이면 좋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조금 좀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혼자 삐져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너 이런 사람들 정말로 대하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 너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폭이 좁아.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임원이 되면은요 교회 진짜 어려워지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중직돼 버리면 교회는 여러분들 가라앉아요. 어린아이들 예쁘긴 한데 피곤하지요. 안 피곤해요? 예쁘긴 한데 진짜 짜증나. 짜증나요 안 나요? 영예 권사님이 대단한겨. 얼굴 뚱뚱 분 것 좀 봐. 여기도 그런데 영예 선생님처럼 저렇게 권사님처럼 저러지 않는데 왜 얼굴 뚱뚱 분 최진욱이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신앙의 폭이 좁고 너무 짜증나고 어려워. 유치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피곤한 사람이죠. 조금만 뭐라고 하면 삐져가지고 한쪽에서 그러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어떡하고 지멋대로고.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사람 첫 번째 특징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시기와 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예전에 다 배운 얘기들이잖아요. 시기와 분쟁이야. 그 사람 하면 짜증나는 사람, 그 사람 하면 신경질 내는 사람, 그 사람하고 가서 얘기하기도 어려운 사람, 말만 하면 그냥 삐져버리고 말만 하면 신경질 내도 그 사람만 있으면 그 모임에 위태위태한 사람. 이게 여러분들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에다 오늘 그런 말을 하죠. 오늘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저는 한번 싫으면 싫다고 하니까요. 이 사람 뭐냐면 짜증나는 이런 사람 누구냐면 이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커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성한 자 돼서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어요? 때때로 하기 싫은 거 할 때가 더 많아. 하기 싫은 거 정말로 해야 될 때가 더 많아. 여러분들 나는요 내 감정에 충실해서요 나는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아이지. 그러니까 분쟁, 시기와 분쟁을 만드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우리 여러분들 이런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럽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았는데, 내 중심적이었고 나밖에 몰랐는데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 모든 것 다 버려버렸대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장성한 자, 성장되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성도들이 이렇게 안 되면 정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렵지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어느 분이 육신에 속한 자는 건천과 같은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옹달샘 같은 사람이래. 건천이 뭔지 알죠?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강은 강이야. 근데 비 올 때만 강이야. 빗꽃이고 나면 강은 강인데 바짝 말라 있어. 비 올 때는 막 물이 콜콜 내려가. 근데 비만 그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이걸 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걸 밭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모양은 강 같은데 강은 아니야. 이걸 건천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막 은혜 빗물이 쏟아지면 막 혼자 다 은혜 받았어. 혼자 막 그래서 막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비껴라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은혜 받고 막 은혜 받고 있다가 여러분들 그 은혜가 어떻게 하다 끝인 것 같으면 금방 바짝 말라 비틀어져요. 그런데 모양은 강 같잖아. 그러니까 맨날 옛날 얘기만 해. 내가 옛날에는 그랬고, 내가 작년에는 그랬고. 여러분들 이러면서 여러분들 자기가 그러기 때문에 마음속에 여러분들 헌신도 어렵고, 마음속에 누구에게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뭐 이런 거 다 어려워요. 내가 옛날에는 그랬다고 맨날 옛날 얘기만 해. 저희 교회도 몇 분 있더라고. 그냥 맨날 옛날 얘기해. 교회도 잘 안 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논바닥에 이렇게 물줄기가 끊치고 나면 그냥 바싹 말라버린 것처럼 심령이 바싹 말라가지고서 그냥 모양은 강이야. 물 흐르던 자국은 있어. 근데 지금은 안 흘러. 바싹 말라서 갈라져가지고서 사람들이 다 괴롭게 만들어. 이 육신에 속한 사람. 이 특징이란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신령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신령한 사람은 옹달샘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옹달샘은요, 이건 여러분들 큰 샘도 아니야. 그냥 한쪽에 조그만 샘인데 옹달샘의 특징이 뭐냐면 밑에서 물이 솟아오른다는 거.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게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온다는 거. 안에서 솟아오르니까 샘은 조그만 같은데 물은 항상 흘러가고 있고, 그물은 항상 깨끗하고, 물은 항상 시원하고, 그곳에는 사슴들이 와서 목도 적실 수 있고, 새들이 와서 물도 먹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것들이 와서 그곳에서 목을 죽이고, 또 그곳에서 물이 흘러서 논에서 농사도 짓게 되고, 그래서 생산력이 많아지고 마르지 않는 샘 같아요. 여러분들 신령한 사람들 보세요. 드러나게 표시는 안 나요. 그리고 신령한 사람들 드러나게 자기 표시도 내지도 않아요. 그러지만 속에서는 항상 흘러넘침이 있어요. 항상 흘러넘침이 있고, 항상 샘돋는 기쁨이 있고, 항상 내 안에서 항상 적셔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시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이 기쁨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묵상에서도 말을 한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야. 어두워졌던 내 마음에 그분이 비춰지면 환하게 밝아오는 세상의 빛이야. 옹달샘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주님께서 그래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수의 강이다. 아멘. 여러분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항상 생수다. 지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신령한 자이고. 신앙생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앞뒤가 다 막힌 것 같고, 지금처럼 여러분들 교회가 도전을 받으면서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고, 정말 여러분들 오늘 아까도 말씀에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하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은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그 누군가가 칼을 들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때는 목숨을 걸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신앙이다.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림이 다른 사람에게 칼이 될 때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그게 신앙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 신앙생활 잘하는 어느 교수님이 그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 그 말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공감이 가요. 지금은 여러분들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그러지 않고 또 몇 주 동안 예배를 또 잘 안 드리다 보니까 맨날 지금 이 시간에 텔레비나 보고 앉아가지고서 예배 드리는지 뭐 하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앉아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서 지금 그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런 상황이 되었었을 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었는데, 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내 안에서 샘솟듯이 올라오는 주님에 대한 바로 이 믿음이 이것이 안 돼 버린다고 한다면 그런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멘. 신령한 자가 되셔야 돼요. 누군가가 뭐라고 하지 아니하여도, 누군가가 간섭하지 아니하여도, 누군가가 어떻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어야지.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 그분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신령한 자야.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처럼 예배드리기 힘겨운 바로 이런 때, 아무도 없어도 나는 항상 그분 주님과 함께 있고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항상 공급받는, 그분으로 항상 공급받는 이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러지 않으면 금방 어두워지고 금방 어둠 속에 매몰당해 버리고 금방 그 속에 매몰돼서 내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지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 이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자이고, 이 사람은 건천과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메말라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들을 몰라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어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상황들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방해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놔두시겠어요? 저는 그렇다 생각 안 해요. 이 속에서 분명하게 진짜로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지금 그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참 많이 돌아봐요. 왜 그러냐면은 목회하느라고 계속 이렇게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딱 멈춰진 것 같은 바로 이 상황에서 딱 멈추고 서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이때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참 감사해요. 때때로 막 속에서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와. 왜냐하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정상적으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고 자꾸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속에서 막 우라통이 막 치밀어 올라와. 그러면서도 그러다가도 다시 한번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예전에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회하기 전에 다 해봐. 제가 그랬어요. 목회하기 전에 다 해봐. 일단 목회가 시작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매일 자나깨나 그 생각해야 되고, 자나깨나 그곳에 있어야 되고, 자나깨나 뭐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마음이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맨날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제가 그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생각해 보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세워놓으셨어. 이렇게 한편으로 속에서 생각하면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다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혼자 앉아서 막 신앙생활 한다고, 처음에는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답답하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 오는 길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교회 오는 길 잃어버릴까 봐. 영상 보시는 분 똑바로 신경 쓰라고. 진짜로요. 교회 오는 길 잃어버릴까 두려워요. 어느 분이 제가 목회하기 전에도 몇 번을 저한테 그랬어요. 교인들은 아무도 믿지 마라. 교인들 3주간만 교회 안 나오면 교회 오는 길 잃어버려.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이 3주간이 넘어가요. 우리 여러분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주님의 그 은혜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음성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새벽에 제가 요즘에 계속 일부러 말씀을 계속 올려요. 보든 말든 어쨌든. 왜냐하면 누군가는 계속 보고서 누군가는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서 계속 말씀을 올리는데, 교회에 장로, 권사, 집사쯤 됐으면서 여러분들 그곳에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가 보고 그곳에 대해서 답글을 나르면서 내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는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싫은 소리를 막 하지? 영상 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잘하자고,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면 끝나. 제 주변에도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다가 내가 믿음 잃어버렸는데, 믿음 잃어버리고 이제 나이가 60이 다 돼서 이제서야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시는 분도 있더라고. 여러분들 이제서 신앙생활에 회복해가지고 이제서 그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고 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는 그분께 가시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모두는 그분 만나고 그분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신앙생활 놓쳐버리고 신앙생활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놓고 우리로 이 땅에서 일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육신에 속한 자의 모양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 못해요. 지 하나도 간수를 못해. 자기 하나도. 신령한 자가 되어서 내 속에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나를 막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세상의 동업자는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동역자는 나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분과 사시자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어렵고 위험하고 지금 여러분들 신앙의 고비와 같은 바로 이러할 때 우리 믿음 잘 세우고 진짜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생활, 신령한 자의 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꼭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지나가고 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그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되고, 아무도 없어도 나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리 믿음의 훌륭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 그렇게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